헤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7가지 죄악과 사말이 그려진 탁자. 오늘의 주제는 탐심인데요. 그림을 보면 공정해야 할 재판관이 부자의 뇌물을 받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예 얼굴도 부자 쪽으로 돌려 가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뒤에 앉은 배심원들은 서로 이해득실을 따질 뿐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세상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탐심을 불러오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과시하려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동 구매가 정말 심하거든요. 홈쇼핑 채널을 절대 틀어놓으면 안 돼요. SNS와 같은 사회 문화가 사람들의 비교의식을 부추기고 탐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만 내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손에 더 움켜쥐는 거죠. 지금 오늘 벌써 5번째 우리들 죄를 이기는 능력. 첫 번째 시간은 뭐였죠? 우리들에게 있는 분노.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질투. 네 번째 정욕. 오늘은 탐욕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느냐. 결과를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의외였던 것 같은데 오늘 그 탐심이 7개 죄 중에는 6번째로 나왔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했을까?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내가 탐심을 생각하기에는 나에게는 부족한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탐심은 7가지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그 정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탐욕은 우리들의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포장하는 것이 탐욕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내적인 본질보다는 외적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뭐 천민자본주의 혹은 뭐 졸부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돈은 많은데 돈을 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형석 교수라고 연세대에서 은퇴하신 철학 교수인데 이미 100세가 다 돼가는 분인데 들어보셨어요? 김형석 교수가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우리 근대사에 참 창피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걸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저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알죠? 독립기념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80만 평입니다. 180만 평.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곳에 독립기념관을 지어놓고 자랑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기자재를 일제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네. 또 2번째,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 세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2부제 수업 혹은 3부제 수업을 했어요. 하루에 3번 수업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금액으로 국회의사당을 180억을 지고 국회의사당을 짓고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번도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180억이라면 국회의사당을 짓는 것보다는 학교를 짓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울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상을 하나 제정하죠. 서울 평화상. 서울 평화상을 제정하고 뭘 자랑했는지 아세요? 서울 평화상의 상금이 노벨상보다 많다. 이런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교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70년대, 80년대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천민자본주의 졸부처럼 우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탐욕들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대답을 안 해도 좋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세요? 만족하세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대답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네요. 자,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풀어나갈 거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에 참 유익이 있다. 다시 말을 하면 우리들이 경건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 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만족을 대체하려고 하죠.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 속에 있는 컴플렉스이기도 해요. 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탐욕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명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 중에 하나도 내 컴플렉스를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 진짠지 가짠지 다 구별됐죠? 네, 비 오는데 이렇게 오고 왔든지 이렇게 감싸고 왔든지 사실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지속적인 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죄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진실 혹은 우리들의 현실을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우리들이 극복해야 되는데, 탐욕이 가장 무서운 것은 탐욕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죄죠. 이 탐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한 청년이 들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요술 램프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요술 램프를 발견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비비고 봐야죠. 네, 비비면 뭐가 나와요? 요정이 나옵니다. 지니가 나오든지. 그 요정이 하나 딱 나오더니 이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소원이 하나가 아니라 3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게 돈이었고요, 그리고 여자가 필요했고,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지혜를 짜냈죠. 이게 하나로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붙여가지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다가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재 개그? 네. 다른 얘기. 자, 이거 안 통했어. 다른 이야기. 어떤 낚시꾼이 있었어요. 도와줘. 네. 낚시꾼이 있었는데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 잡혔는데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이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고기가 말을 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낚시꾼이 이 물고기를 보고 5가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못 들어줘요. 낚시꾼이 다시 얘기해요.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4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널 풀어줄게. 그랬더니 물고기가 죄송해요,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 없어요. 이제 낚시꾼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 3가지 소원만 들어줘. 근데 불행하게도 물고기가 질식해서 죽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우리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에게는 탐심으로 나타나고요. 우리들이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부족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나 도전합니다. 도와줘. 네. 어떤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참 열심히 살았고요. 결혼 30주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부부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느라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세계 일주가 꿈입니다. 근데 천사가 뿅 하더니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 숙박권을 준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여기 천사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죠. 천사가 남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남자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내 아내와 동갑내기로 30년을 살았는데 소원이 있다면 이제는 30년 어린 여자와 한번 살고 싶소. 그때 천사가 그래, 아내 소원도 들어줬으니 네 소원도 들어주마 하고 뿅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갑자기 90살이 돼서 60살 난 아내하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됐어요. 네. 네. 설교 안 해. 자, 이게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얘기지만 우리들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폐할 수 있는가,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들이 똑같이 가지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죠. 부하려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 부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 하나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evil desire라고 말을 했어요. 악마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죄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단순한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 바라는 마음이 악한 것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언가의 욕망이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비전 혹은 우리들의 사명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경건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탐욕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탐욕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에게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욕구, 그것이 탐욕이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피조물인 거죠. 내가 요 근래 들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안 했는데 사실 내가 많이 잘났죠. 그래서 내가 이게 설교하면서 특히 하는 명언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기죠? 네, 근데 내가 오랫동안 또 그것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멋진 이야기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감동하셔야 돼요.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네, 감동해야 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있어서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어느 날 나에게 깨달아진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나를 인간의 한계 속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처음의 범죄,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뭘까요? 선악과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지금 하와가 열매를 보고 있는데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해요. 아마 그 열매는 동산 안에 있던 다른 많은 열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 특별히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인 이유는 그 열매를 먹으면 뭐와 같이 될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 인하여 그 과일을 따먹게 되죠. 근데 그 과일을 따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인 거죠.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 욕망들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면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통령을 보면서도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왜? 지난번에 대통령이 우를 범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보면 대통령이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무언가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능력과 그런 선함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바라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젊은이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주세요. 어떤 능력? 이 나라가 우리 인간의 판단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교만과 탐욕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고 탐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누구에게 주죠?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 죄를 누군가 공유하면 내 죄가 감춰줄 것이거나 내 죄가 작아지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탐욕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범을 만들거나 뇌물을 먹이게 되어 있어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고,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탐욕을 이길 수 있다면 나는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탐욕을 이긴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죠. 탐욕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탐욕과 욕심이 들어갔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스러운 일을 하면서, 탐욕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 속에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제였어요. 우리 교회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직원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숙소를 구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러 갔어요. 다 보고 계약 단계가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 모르겠지만 다운 계약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집값을 1억을 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뭐 다운 계약서가 어떻게 됐든지 그거 써주면 당장 1억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원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운 계약서 써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억울하기는 한데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직원이 한 이야기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돈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는 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이제 다른 집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교회 부흥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어떤 사업들을 인하여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억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내면을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탐욕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탐욕은 늘 우리들에게 부족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우리들 욕망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입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족해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들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먹을 것과 입는 것 중에서 우리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부족감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욕망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 설교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내가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원고를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넘겨주고 그 교인들이 묵상한 글을 내가 받게 됐어요. 한 교인이 이런 묵상글을 썼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백화점에 갔더니 의심할 정도의 가격으로 신발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트도 아니고 백화점. 발에 맞는 사이즈로 골라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을 때 다른 신발들로 가득한 것을 보았고 또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색의 신을 사왔음을 알았습니다. 이 신발을 언제 어떻게 다 신지? 내 발이 진해도 아니고. 그때 누가복음 12장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망으로 우리들이 시달리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족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주신 것이 시험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아침에 나가면 비같이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비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만나를 거두는데 너희들이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만큼 이상을 거두어 드리면 못 먹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침에 나가서 오늘 아침에 만나를 딱 거두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3일 여러 날을 이렇게 쌓아뒀다고 합시다. 첫날 그들이 거둘 때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들이 거둬놓은 것을 그 다음날 먹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내가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불평이 나기 시작했죠. 어떤 불평? 만나는 먹는데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랬더니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를 밤새도록 보내세요. 일어나 봤더니 고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메추라기가 씹혀서 소화도 되기 전에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들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득 부으셔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의 욕망이 채워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탐욕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전을 하나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자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식사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세끼 식사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직장에서 식사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아직도 너 교회 다니니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두렵다는 이야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요즘 독특한 현상인데, 물론 제가 식사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참 짧게 합니다. 근데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식사 기도할 때는 이전보다 식사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요. 요즘 제 마음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경건하게 여러분들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3번을 허락하셨다.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식사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연관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또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입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족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탐욕의 진실한 정체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헛수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들였을 때 그날 먹을 것 이외에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 들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은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어떤 탐욕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헛수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예전에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건 써놓으세요. 써놓고 좀 아는 척도 하고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당시 사람들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탐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탐욕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우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다툼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형이 부모 상속의 3분의 1을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생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아주 불공평하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을 가지는 형이 더 갖겠다는 거예요. 이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놓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불공평하다고 이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야, 3분의 2 너 갖고 3분의 1 너 가져. 이게 원하는 대답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공평하게 살자, 분배하자 이런 시도들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아니 이전 정부에서도 늘 하는 것이 뭐예요? 공평한 분배에 대한 문제예요. 세제 개혁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법을 내놔도 어떻게 공평하게 자른다고 해도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불평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있어요. 결국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욕을 물리쳐라. 문제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다. 자, 전 여기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우리 제일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그거 아니에요? 나왔으니까 이름 밝혀도 되죠. 호식이 치킨 그 회장이 어린 젊은 아이를 성폭행하려다가 들킨 거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으로. 그런가 하면 또 뭐 나온 거니까 종근당 회장이 말을 막 했어요. 갑질을 했어요.
또 무슨 피자죠? 미스터 피자? 거기서 또 불이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5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다 조사하고 불공정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다고 정말 세상이 좋아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여기에서 손해난 걸 다른 데서 또 떼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상주의자 같지만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회장이, 사장이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내가 조금 이득을 덜 취하고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조금 나눠주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죠? 대기업의 횡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청업체에게 물건값을 깎으라고 하면 내가 손해보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하청업체에게만 손해를 보게 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원청에서 부자인 사람이 내가 조금 이득을 좀 덜 보면 그 일들이 해결이 될 텐데 그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탐욕의 문제인 거죠. 탐욕. 여러분, 제가 왜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지 아세요? 이 탐욕의 문제가요, 공평한 것, 재분배, 정의에 대한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민족에 대한 문제, 우리들에게 해결해야 될 것은 복음의 문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물리치지 않는 한 이 불공정한 문제들은 이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공허한 거죠. 탐욕을 물리치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설 때에 우리들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자, 탐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것,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떠난다. 돈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불행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 어거스틴은요, 우리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고 사용의 대상이 있는데 이 두 것이 바뀌는 것, 혼란스러운 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돈을 사모하는 마음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피할까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건 우리들이 그냥 딱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무언가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감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게 그들에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와, 정말 감사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감사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 아니면 아우 정말 또 내야 돼, 너무너무 아까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탐욕과 소유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오늘 저 헌금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긴장되죠? 또 끝나고 한샘 치고 헌금하려는 얘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늘 한샘 치고 헌금 없어요. 우리들이 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가? 자,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요즘 강단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이야기가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이미 구약의 법인데 왜 신약에서 적용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11조를 하면 그 11조가 어떻게 쓰여요? 여러분, 11조가요, 여러분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11조가 교회에서 쓰여질 때 마찬가지로 청지기의 사명이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만일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헌금은 사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이렇게 감사를 해요.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10여 명의 사람들이 감사를 쭉 해요.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일반 회계법인에 그 감사와 헌금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또 회계 감사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 헌금을 요청할 때는 어김없이 헌금이 얼마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얼마 했고 이 헌금이 얼마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헌금은 교회 것도 담임 목사 것도 누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어떻게 청지기로 잘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10의 1조, 내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라고 생각하세요?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10의 9을 내가 쓰도록 하셨어 라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의 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11조의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겁나는 액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의 9을 나에게 쓰도록 허락하셨어 라는 생각이, 믿음의 고백이 들면 11조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11조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개인적으로 이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탐욕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또한 성경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11조뿐만 아니라 회식의 11조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또 하게 했어요. 그들의 수입의 23% 정도를 하나님과 남을 위해 쓰도록 정해놓은 것이 구약의 법이었어요. 저는 그게 옛날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으로 나에게 쓰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쓰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헌금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탐욕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훈련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면, 혹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 저는 진짜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모습 이런 거 떠나서 교인들이 담임 목사 김병삼 목사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돈.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나는 돈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던 때가 언제냐면 내가 군목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87년도, 88년, 89년 그 당시 내 월급이 군대에서 한 20만 원 정도 내가 이제 받았을 때고, 그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풍족하지 않은 때였어요. 물론 장교니까 부대에서 이제 집도 주고 했지만 별로 풍족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 삶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나는 유학을 가야지. 그래서 유학을 가기 위한 유학 자금을 만드는 것, 그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군인 공제라고 하는 적금을 들면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퇴직할 때 돈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월급을 가지고 이렇게 군인 공제를 들고 적금을 들고 살았어요. 나는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많이 회개시키신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 우선순위가 저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셨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던 거예요. 만나교회 내가 이제 담임이 됐어요. 내가 종종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만 진짜 잘났어요. 뭐냐면, 제가 외부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소위 말하는 게 특급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1시간 강의, 기업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 하든 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나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돈을 받고, 또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에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세도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수입은 뭐냐면 결혼 주례비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들어오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보험도 들고 아무튼 나도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것 이외에 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돈들을 이렇게 가지고는 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월급 이외에 이렇게 받는 돈들은 내가 다 그냥 교회 헌금으로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 교회에다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외부에서 받는 사례비나 돈들을 이렇게 인세는 다 지금 장학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헌금하지 말고 목사님이 쓸 만큼 모아놨다가 쓰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들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교회에 얼마를 헌금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얼마를 받아갔느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에서 월급 조금 받고 숨겨놓고 다 모았다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를 위해서 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외부에서 받는 사례비나 모든 것들을 다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일 많은 수입원이었던 주례비,
그게 제일 큰데 언제부턴가 주례를 많이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해야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주례를 많이 할 때 토요일, 금요일 한 번에 이렇게 5번까지 주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이래서 내가 사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한 주에 하나, first come first service. 뭐 직책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먼저 신청하는 사람 딱 한 주에 한 명만 주례한다.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원칙으로 삼아요. 그 내가 주례비를 내는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주례비 많이 주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례비는 전체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에게 이제 고민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던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청년부의 전도사로 있지만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됐는데 내가 교회에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는 우리 아들 유학비를 대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 아들의 학비를 내가 대야 되는데 이 학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월급으로는 이거 대면서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장로님들 얘기는 목사님이 받는 사례비 중에 그만큼 이렇게 모아놨다가 필요한 만큼만 쓰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모은다고 하는 것이 얼마일까? 이것은 늘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들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가 4년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헌금을 그대로 할 테니 학비만 좀 보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4년 동안이 나에게는 얼마나 무겁고 힘든 기간이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이 그 학비를 받는 거 물론 다 내가 낸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이것이 어떤 다른 목사님들에게 적용되는 거나 이것이 기준이 되거나 이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받는 걸 안 받고도 살 수 있어요. 단지 내가 돈을 모으지 않겠다고 그렇게 모으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나도 우리 집에서 보험도 들고 다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거 다 해요. 내가 청빈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돈에 대한 문제, 이 소유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한 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래 목사님은 그래도 아들을 유학 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목사님은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탐욕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내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에게 자족이라고 하는 것,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떤 차를 타고 살지, 어떤 정도의 규모의 생활을 할지 그것은 누군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든 다른 사람 누군가가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소유에 대한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놓는 순간 우리는 정말 쉽게 돈의 유혹에도 넘어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 청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므로 맡겨주신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잘 쓰는 훈련을 해라.
여러분들에게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훈련을 해라. 그것이 경건인 거예요. 경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게요.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들을 청지기처럼 잘 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중에 여러분들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리고 11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참 크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탐욕에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에 대한 문제고 우리 믿음에 대한 확인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탐욕을 물리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때 우리들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탐욕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